3장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바로 이것이 나 바울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여러분을 위해 일하며 그리스도의 일로 감옥에 갇힌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 것입니다. 나는 이 계획과 관련된 비밀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쓴 글을 읽어보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직접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새로운 질서를 전하는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오직 우리 시대에만 그 비밀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밖에 있던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해 평생 들어온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제안과 같은 도움, 같은 약속을 받습니다. 메시지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모두를 맞아줍니다. 내 평생의 사명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이 메시지에 응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전한 선물, 진짜 뜻밖의 선물, 하나님께서 세세한 부분에까지 손을 대신 선물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서 가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이 나의 타고난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임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일들, 곧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부요와 관대하심을 말과 글로 전합니다. 나의 임무는 이 모든 것을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줄곧 은밀히 해오신 일을 알리고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탁월하신 계획은 교회에 모인 여러분처럼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통해 천사들에게까지 알려져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줄곧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행된 방침을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우리는 말해야 할 것은 무엇이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가야 할 곳은 어디서나 담대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위해 겪는 고난을 보고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십시오.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에 제 이름을 주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그분의 은혜에 응답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 육체의 힘이 아닌 영광스러운 내적 힘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써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나는 여러분이 사랑 위에 두 발로 굳게 서서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베푸시는 사랑의 크기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손을 뻗어 그 사랑의 넓이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길이를 재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를 측량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높이까지 올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충만해져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에서나 상상하고 짐작하고 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밖에서 우리를 강요하심으로써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활동하심으로 곧 우리 안에서 깊고 온유하게 활동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해 그 일을 하십니다.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메시아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영광이 모든 세대에 이르기를,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참으로 그러하기를.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설명한 후 바울은 이제 자신이 그러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기서 자신을 갇힌 자로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1차적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예수의 갇힌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던 것처럼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주체가 예수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지금 로마 정부에 사로잡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께 사로잡혀 갇힌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4절입니다. 만약 독자들이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들었다면 그들도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받은 계시를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하는데, 경륜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 경륜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해 되어 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미리 계획하시고 성취되게 하신 것으로 은혜의 경륜입니다. 바울은 독자들이 이미 이러한 복음 진리에 대해 듣지 않았느냐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계시의 비밀을 이미 독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마도 거짓 사도들의 다른 가르침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동안에는 아직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4-5년 후에 보낸 디모데후서에는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계시로 받아서 전해준 이 복음을 독자들이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5, 6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비밀이 다른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았고 오직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적인 복음의 권위와 진실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복음의 비밀을 들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의 아들들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은 다른 세대에 속한 자들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란 시간적으로 이전 세대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계시를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 즉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복음의 비밀은 오직 때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들과 더불어 선지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들 외에도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복음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복음의 비밀이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아무리 지혜롭게 보이고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므로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 진리에 대해 다시 강조하는데 함께라는 표현을 3번 반복하여 설명합니다. 이방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7절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 2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스스로 선택하거나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바울을 변화시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둘째,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전에는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었지만 바울은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1절로 7절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바울과 그것을 듣는 자로서의 독자들의 관계에 관심을 두었다면 8절로 13절은 그것을 좀 더 포괄적이고 우주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은 1절에서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이 새로운 단락의 시작임을 암시하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지극한 것인지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말합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4절로 6절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선포에 어떤 의의가 있는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복음 선포는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비밀이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는 말은 다른 세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임을 상기시키죠. 둘째, 복음 선포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것입니다. 계시의 알려짐이 더 우주적인 관점으로 확대 설명되고 있습니다. 셋째, 복음 선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복음 선포의 목적이 8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연합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구원 계획이었다고 설명합니다. 12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 선포를 통해 주어진 결과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어진 유익은 담대함과 확신으로 묘사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담대함과 확신은 구약 성도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 축복입니다. 13절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독자들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자신의 갇힘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받았던 모든 환난과 고난은 독자들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인을 사도로 만든 은혜의 복음, 연합을 이룬 비밀의 복음, 교회를 이룬 샬롬의 복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4,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 설명한 후 바울은 이제 독자들을 위한 간구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는 것은 익숙한 것이지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으로 묘사한 것은 다소 생소하죠.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각의 사물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들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족속, 파트리아라는 단어는 가족이란 뜻도 있는데 아버지, 파테르란 단어와 어원이 같지요. 즉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름을 주시듯 각각의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여 모든 족속은 하나님 가족으로 그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습니다. 땅에 있는 족속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족속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우주적인 것으로 만물 위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으로 묘사했던 것과 같습니다. 만물을 교회로 묘사했는데 여기서는 만물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시죠. 다윗은 지금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독자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알려줍니다. 유대 전통에서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서서 기도하거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깊은 통회나 간절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16, 17절입니다. 16절로 19절에는 바울이 독자들을 위해 기도했던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16, 17절은 그 첫 번째 내용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독자들의 속사람이 강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속사람이란 4장 23절에서 말한 심령과 같은 의미죠.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거듭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된 속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강하게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아울러 영적 성숙을 언급합니다. 영적 성숙은 성전이 지어져가는 건축 이미지를 빌려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강하게 될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바울 사역 중에 역사하셨고 그리스도인이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도록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이 독자들을 강건하게 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것처럼 능력의 역사도 그와 같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독자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더욱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가 독자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떠났지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묘사했는데 이제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묘사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사랑에 깊이 뿌리내리고 굳건하게 되어간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능력의 원천입니다.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굳어지는 것은 강건하게 성장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강건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18, 19절 상반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인지 독자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바울이 독자들을 위해 간구하는 두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18절은 능히 알게 되고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완전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란 뜻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인지 완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독자들이 갖도록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 3차원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 말하는데 이것은 온 우주에 가득한 사랑을 물리적인 크기로 묘사한 것이죠. 너비와 길이는 수평 규모를 설명한 것이고 높이와 깊이는 수직 규모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는 하늘 끝에서부터 바다 깊은 곳까지 미치며 땅의 온 사방 끝까지 이릅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독자들 각자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간구하는 것은 바울의 세 번째 기도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독자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의 절정이라 할 수 있으며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기도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능력의 지극히 크심, 긍휼과 사랑의 풍성함은
모두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만물에 가득한 것과 만물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역의 우주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득 채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바울 기도는 독자들을 위한 간구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언급이 다시 반복됩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만물의 창조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바울 사역 가운데서 역사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독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지극히 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데 있어서 결코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 영원 무궁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바울 기도는 마무리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특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무궁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가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강건하게 성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을 창조하는 성령님의 역사,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신앙의 푯대가 되어주신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